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던 한 젊은 사업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주신 사업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업가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젊으니 좀 나이가 든 후에 지금 돈을 잘 벌 때 돈을 더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할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젊은 사업가를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업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내려가는데 이 낯선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괴롭히지 말라고 짜증을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는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자 지금 나는 바쁩니다. 곧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니까는 다음에 오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 목덜미를 거머쥐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사자였어요. 이제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도 발버둥을 쳐도 유언이 나게 해달라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섬뜩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31일이 되었고 올해도 며칠이 남은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이 남겨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에 중간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 월말이나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시간이 불현듯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후회하거나 뉘우쳐도 소용이 없고 심판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간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1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을 건성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결단하며 또 계획하며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도 지나가서 결국 우리 몸이 노쇠하여 인생의 말년에 이르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가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인생은 어느새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그렇죠. 눈 깜짝할 새, 또 어느 새, 그렇죠? 이러한 새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진짜 퀴즈는 아니고.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신체가 노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의 노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이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화 현상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 날에는 팁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날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날의 의미는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는 날.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시간이 점점 흘러서 우리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런 날이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는 인생의 죽음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노쇠하여서 점점 근력이 쇠하여 손이 떨린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지금까지 허리와 다리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입에는 치아로 맷돌질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가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음식 씹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몸의 창문이었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맷돌 소리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은 치아가 없으므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하여 우물우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새의 소리로 인해서도 잠이 깨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음성이 약해져서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기력이 쇠함으로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겁이 나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넘어질세라 길거리에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난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입니다. 정원에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이 피듯이 우리 머리에 백발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는 아주 하찮고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들은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주 작고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뚜기처럼 아주 작고 그리고 가벼운 무게도 우리가 노쇠해지면은 그러면 그것조차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적으니까 나이가 들면 보약도 소용이 없고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사람이 흙으로 매장되어지고 그리고 조무객들이 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나이든 그러한 그 신체의 노화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나 흘러가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해도 어느덧 시간은 지나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 벌써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가 12월 마지막 날에 이렇듯이 짧은 세월 속에서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붙잡아두는 사람이든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되어졌는지 또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어지는지를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를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그 남은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무능해서,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추앙받는 그러한 성군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생전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시편 90편에 보면 12절에 나의 남은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남은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그 사실에 우리가 걱정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문장에 도치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그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가 있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강조의 용법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청년의 때에, 다시 말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시간 다 보내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시간에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기에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졌습니다. 흙으로 되어진 우리의 육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땅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땅이 적어서 이 장례법에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주로 또 많이 이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도 다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의 장례법도 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원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유대 그러한 사상 속에서의 말씀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자들이 돌아갑니까?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진행한다고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그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의 영혼을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믿음의 성도들의 장례를 일반식으로 했을 때에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 그 상태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사람이 어떠한 상황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은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기 전에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 그것이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7절에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이 마감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젊었을 때에, 그죠? 젊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하는 말들이 뭐예요? 내가 10년만 젊어도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좀 더 그 전에 활동할 수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왜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썼어요. 그 인생 노년에 그는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러한 아들이었지만은 다윗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솔로몬은 정말 그는 다윗보다 아주 좋게 인생 출발합니다. 왕자로 지나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 뭘 구하느냐? 예,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고 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렸습니다. 정실부인은 아니지만은 그는 1000명의 그러한 부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렇단다면은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지혜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떠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역시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말년을 맞이하면서 그가 쓰는 그러한 그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그는 처음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럼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가지고 인생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멀리하는 그러한 삶 속에 세상의 모든 그런 쾌락을 다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야, 참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에요?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절 말씀에, 2절 한 절 말씀에 무려 5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면은 그 한 절의 말씀에 5번이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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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마치는 12장에서는 인생의 삶이 빨리 지나가고 백발이 성성하고 노쇠한 몸만 남게 되어 그제서야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의 결론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전도서가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가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헛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헛된 삶, 내가 살아보았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취해야 될 그러한 그 근본적인 자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러한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얻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인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어지고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은 지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어요. 지혜자 솔로몬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결국에서야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낱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다시는 2017년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2017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2018년의 새해는 우리에게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그 시간도 역시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젊었다고 하는 때가 허무하게 속히 지나가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인생에 남김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